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이 무엇일까?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앙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저녁 소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합니다. 제단을 다 쌌어요. 그리고 저녁 소제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외쳐 부르자 38절에서 여호와의 불이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이 쏟아진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쏟아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난 믿음이 없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남녀 구분하죠? 어디 출신이냐 구분합니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 철로는 외국인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는 많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예배하는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고 저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모였다.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편에 설 것이냐? 그 반대쪽에 설 것이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자,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예배하는 자이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분하실 때에도 이렇게 우리들은 구분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무슨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예배하는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자만 하나님께서 품으십니다. 물론 온 세상을 품으시고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벨의 후손 셋, 아벨은 죽었지만 셋을 주셨거든요.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좀 볼까요? 가인이 성을 쌓는 자이다. 그들은 성을 쌓는 자이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쌓은 성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가인이 쌓은 성이고요. 자기 아들 에녹을 위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셋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셋도 아이를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성을 쌓는 자이고 셋의 후손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르게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부자가 되니까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너희는 이제 우리 같이 하기가 어렵다. 너무 이제 부자가 되어서 함께 살기가 어려우니까 너 따로 가라. 나도 따로 할게. 그런데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을 때 롯이 택하는 장면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의 눈에는 요단 지역이 보였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풍성한 요단 온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달랐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장막으로 옮겨서 헤브론에 도착을 했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롯의 눈에는 푸르른 들과 아름다운 땅이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갈라놓는 핵심을 세상에서 무언가를 움켜쥐고 사느냐,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진짜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실 세상으로 보면 별론데 아브라함이, 근데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뭐냐?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을 쌓을 때 우리는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 요단의 푸른 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거기가 거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복의 근원을 삼으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을 소유하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 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엘 올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가 넉넉한데 이게 좀 먹여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먹이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아비멜렉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분쟁이 일어나게 돼 분쟁이 잘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엘 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엘 올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 올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말은 과거로도 영원이거든요, 미래로도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점, 과거로 끊임없이 가서 한계점이 그냥 사물이 없어지는 가물가물한 그곳,
그곳에 영원히 있습니다. 미래로 시선을 옮겨서 미래를 한번 바라봅니다. 미래로 가고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 1억 년 후, 10억 년 후 가물가물하게 사라져버린 그 가물가물한 그 지점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과 까마득한 미래, 이 모든 순간에 변함없으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그것이 담겼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엘올람이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엘올람이라는 말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 너무나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 몇 번 믿어봤는데 아니야, 그게 아닌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함께 관계하고 살고 있지만 100% 모든 것을 다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감춰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안에도 감춰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춰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지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믿겠다. 우리 세상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 하는 행동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얘기 해보셨죠? 부모님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걸요. 그 행동이 왜 이해가 안 돼? 나는 이거 진실한 것인데 그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고 믿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어진 도전은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요. 몇 년 살아요? 제가 70 났거든요. 몇 년 더 살겠어요? 제가 한 10년쯤 더 살래나? 그럼 80이에요. 그럼 옛날이면 80이면 호상 났다고 그래요. 불만 없어요. 20년쯤 더 살라나? 보통 요즘은 그 정도는 사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 친구라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것 같은데 나이가 동갑이에요. 윤석화 씨라고. 그분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에요. 세상을 떠났어요. 70에.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한계 속에서 사는 우리가 영원히 변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을 닥쳤을 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봤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이렇게 얹어서 요한의 속에 얹으시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무슨 말이에요? 까마득한 과거로 가서 처음 시작이에요. 그리고 저 까마득한 미래로 달려가서 그 끝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이게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방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상당히 추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5만 개의 생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뭐가 옳아? 5만 개의 생각 중에서 뭐가 옳죠?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옳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엘올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름, 오늘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기 이곳에 살아계시는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 나오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타. 없어지지를 않아.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섰어요.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저 뒤에 YHWH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의 첫 음들. 히브리어는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음으로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앞부분만 따서 영어로다가 음가를 바꿔가지고 부른 겁니다. 저 말이 야훼라는 말입니다. 야훼. 그리고 저 말이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엘로힘 했잖아요. 아도나이, 엘샤다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오늘 엘올람 그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상황에 대한 해석이에요. 신앙 고백적인 이름들입니다. 엘올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백했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도나이 로이 로에사르, 다윗이 고백을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갖다 붙인 거예요. 사람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가 보여주신 유일한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잖아요. 성경을 쓸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손을 씻고 와서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시 옷을 고쳐 입고 손을 닦고 와서 또 여호와. 한 페이지에 여호와가 10번이 나오면 10번을 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하신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신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부탁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오신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경에서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적인 이름들, 엘로힘, 엘샤다이, 엘올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길 원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통째로 요한복음 17장 통째로 다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한 단계 더 가깝게 갔습니다.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인 겁니다. 제가 어느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가 조금 좀 엄숙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더 엄숙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어느 장로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허투루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아버님,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에 CCC의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동네 전도를 하겠다고 함께 전도를 하고 다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헤어질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젊은 아이들이 둘러싸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자매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빠, 너무 좋았습니다. 그 기도가. 저는 하나님 아버님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빠는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로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성경은 번역이 됩니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성경 해석하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그 책에 굉장히 재미있는 I am becoming who I want to do,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만드는 자이다. 또 동시에 나는 누구냐? 나는 네가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되도록 하는 나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아버지로 오신 것입니다. 늘 곁에 계시는 겁니다. 아빠 하면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아빠 하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빠는 왜 존재합니까? 네가 되고 싶은 거를 내가 되게 해줄게, 도와줄게, 이게 아빠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것을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것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님,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아빠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저기 좀 보면 에베네셀이 있잖아요. 에베네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과거입니다. 도와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죠.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신앙 고백이 저 속에 들었습니다. 에베네셀을 고백하십시오. 임마누엘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노출될 때가 많고, 마귀에게 노출되는 순간 말씀드렸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잠 못 자세요.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잠 못 주무세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르시는 거예요. 나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준비하신다. 5만 가지 생각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없을 때 우리는 뭐에 의지합니까? 생각과 촉에 의지합니다. 촉이 좋은 사람이 잘 살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 혹시 하십니까? 저는 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촉으로 한다며요. 촉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촉보다는 이제 분석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는 해요. 근데 야, 이때야. 아무리 분석을 해서 막 올라가는 주식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때야 요건 촉이래요. 촉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촉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이 뭐라고요? 다르게 산다는 거니까요. 다르게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과 촉을 붙들 때 아브라함은 뭐 붙들었어요?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든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살아가야만 합니다. 창세기 22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잠잤겠어요? 못 잤죠. 아침에 일찍이 갔습니다. 해도 뜨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냥 간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갔습니까? 제3일에 사흘길을 걸어간 겁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을 지배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지배했더라면 끝까지 못 갑니다. 사흘이잖아요. 하나님 조금 잔인하세요.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그렇게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했을까? 수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했으면 못 갔다니까요. 거기까지 가다가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이 아들 손잡고 지금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제 손주가 귀엽고 예쁘거든요. 제 손주가 지금 8살이니까 저는 70살이고 62살 차이 나잖아요. 아브라함하고는 100살 차이 나요. 이삭하고 100살 차이 나는 그 손주도 아니고 증손주 같은 아이 손잡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맡겼으면 못 갑니다. 말씀에 맡긴 거예요. 약속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거기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줘요. 우리는 생각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생각의 끝에서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동안 하나님은 보신 거거든요. 보셨어요. 계속 보셨어요. 사흘 동안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 끝에 가시던 불에 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사흘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현재 수준에서는 몰라요. 왜? 우리는 하루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과거와 현재다. 하나님은 내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만 내일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그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내일은 여호와 일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날, 좋은 것이 임할 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봉박두 간절히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사흘 만에 아브라함에게 양을 선물하셨고 그 양으로 이삭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양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 만난 양이에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는다고. 1도가 부족해도 물은 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이해되는 수준의 순종이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순종할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레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레는 보다라는 말입니다. 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준비하다, 공급하다 이런 말이 됐을까? 해석을 어떻게 이게 됐을지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영어 단어에 의외로 쉽게 이렇게 나와요. 이 공급하다 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provide입니다. provide. 이 provide라는 말이 두 개의 단어가 붙여진 거거든요. pro라는 말과 bide라는 말이 붙여져서 provide가 된 겁니다. pro라는 말은 미리라는 라틴어에서 기원된 단어입니다. bide라는 말은 보다라는 라틴어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미리, 바이드, 보다 합쳐졌더니 프로바이드, 공급하다, 나눠주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흘길을 그 지치고 힘들고 아들을 데리고 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시고 프로바이드 하신 거예요. 미리 보시고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걸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공부하는 친구들도 또 113일 남은 우리 서준이도 끝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거든요. 예를 보면 제가 뭐 되겠어? 저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잖아. 떡잎이 별 볼 일 없는데 뭐가 되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현재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프로바이드 하시거든요. 공급하시거든요.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예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 베드로야. 반석이란 뜻입니다.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거다. 이기지 못할 거야.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열혈적인지,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게 뭐가 될 거야? 저게 뭐가 될 거라고.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을.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해요. 무슨 일대 교황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많은 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를 미리 보시고 그리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 때문에 미래를 포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포기했어. 항복이야. 나 두 손 들었어. 못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왜? 현실 때문에. 현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현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나? 엘 올람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되지? 엘 샤다이라고 부를까? 아니에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르십시오. 주님하고 부르셔야만 합니다. 아버지하고 부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슬픈 마음이 있든, 그가 병든 몸이 있든, 그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